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급 난자우 악은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지난 수업의 내용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수업에 우리가 중요한 비결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유정 중생과 비유정으로 해를 입었을 때 습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오직 고통이라면 아주 미미한 일에도 심리적으로 찌를 듯한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고통이나 즐거움은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이는 일종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글은 한두 줄밖에 안 되고 짧지만 와, 그렇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죠. 새해를 마주할 때 다들 좋아하지만 2020년에는 좋아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올해는 지수 화풍으로 인한 재앙도 많이 일어나고 신종 코로나19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괜찮을 겁니다. 누군가 습관적으로 내가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짜증난다, 엉망이다 라는 생각만 하면 그는 반드시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아주 미미한 일에도 심리적으로 커다란 거대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청정심에 대해 관상수행을 할 때 모든 것이 청정하고 모든 것이 불법 아래 화신이며 모든 것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부모님과 같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중생이든 거칠게 행동했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팜 린포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수도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한 일에는 악한 과보가 따르고 혹은 모든 것이 선지식이 내려주신 가호다고 생각하면 비록 커다란 고통도 그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 짧은 논전을 배우면서 반드시 마음의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실 마음은 마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고통도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 상태도 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육도 윤회는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항상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그리고 언제나 웃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랑리탕바 존자님의 친척의 후대라서 그런지 존자님께서는 작은 쥐가 만다라 공양 접시 위에 송이석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한 번 웃었을 뿐 평생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똥하고 근심 가득한 얼굴에 인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랑리탕바 존자님은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그의 친척의 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은 수행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마주하든 다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말할 때 맘 놓고 말아도 괜찮습니다. 수행의 경지는 없지 않지만 마음이 넓고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불쾌한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녀도 거울을 보고 남자도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미녀가 거울을 본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몸이 어떤지를 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관찰하지 않으면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지 어렵습니다. 마음 수행의 비결을 통해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고 자신의 잘잘못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정상인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지, 본인 상태가 정상이라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지,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티베트 말에 남의 얼굴에 이가 있어도 보이지만 본인의 얼굴에 야크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질병이며 불교의 가르침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고 현대 심리학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는 강박증, 피해망상을 말씀드렸고 또한 선택장애증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질병입니다. 티베트어에 선택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결정을 못하는 것도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믿지 않겠지만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을 못해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면서 초록색과 흰색이 잘 어울릴까? 안 돼. 넥타이가 흰색이니까 옷은 꼭 검정으로 맞춰야지 등등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옷을 맞춰보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설마 그런 사람도 있겠냐면서 믿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옷이 확실히 많습니다. 100벌, 만벌을 가지고 있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이렇게 맞춰 입으면 어떨까? 이 두 개가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 차를 마시고 음식 등을 선택하는 것으로 원래 고통받을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점점 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여러 심리적 질병을 우리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병을 이미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늘 괜찮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꾸 번거롭다, 고통스럽다고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지난 수업에 대반 열반경에 늘 근심하고 고뇌하면 근심과 고뇌도 많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괴로움, 고통, 근심과 고뇌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 많이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확실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햇빛이 너무 지독해서 못 살아, 오늘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다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고통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실험과 질문하는 등 연구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선배 대덕분들은 확실히 마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세간의 측면이든 출세간의 측면이든 중생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이 많아질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불교의 비결이 이렇게 깊고 불가사의하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도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통과 즐거움은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지 고통스러운 사람이 될지는
주로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물론 100% 본인한테만 달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많은 젊은 사람을 포함해서 다들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젊은이들이 좀 더 일찍이 불법의 가르침을 접하고 불법의 감로묘약을 얻었다면 삶에서 많은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통과 즐거움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살면서 순조롭거나 순조롭지 않거나 모두 마음 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전생의 업력과 이번 생의 번뇌 그리고 외부 환경의 유혹 이와 동시에 대체가 만들어낸 거짓, 잘못된 교육의 주입으로 인생의 꿈이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심지어 현명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승한 비결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면 우선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 이익을 얻어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약을 한 달 동안 먹어서 병이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몸도 튼튼해졌다면 그때는 그 약을 보기만 하면 주변의 병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고 그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승불자는 이런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 법은 간단하고 짧지만 알고 느낀 바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면서 본인의 경지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수업을 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로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나는 늘 고통스럽다, 괴롭다, 운이 나쁘다고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화되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다 괴로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어떤 정보든 재산이든 모든 일이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주면 사탕이 몸에 좋지 않다고 싫어하고
불법을 알려주면 그를 해하려 하거나 나쁜 의도로 접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좋은 친구들을 소개하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고 그를 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물건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에게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즐겁게 사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의 인생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고통을 자신의 수행의 주제로 삼았고 늘 고통스러운 일만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맨날 나는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기쁘지 않을 거고 항상 나는 즐겁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실미하게도 말하는 부정적 사고 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어떤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대덕분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오지 지역인 티벳에서 인간의 깊고 심오한 마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 수행 법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법문은 일찍이 영어 등 많은 언어로 이미 번역되었습니다. 왜 서양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까요? 겉으로 보면 서양은 과학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고 서양 사람들의 머리와 눈의 색깔은 노랑, 빨강, 녹색, 흰색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마음속에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티베트 불교와 다른 종교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과 산수행 그리고 자타 교환의 수행 방법과 대비 보리심을 수행하는 산수행의 방법 등이 그들의 생활과 마음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행 법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티벳의 경제와 과학 기술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고승 대덕분의 마음 수행의 성취가 아주 훌륭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일부러 치켜세우고 찬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티베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대덕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세계는 최근에 배운 밀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이 법이 확실히 나의 인생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거짓된 평가를 하거나 치켜세우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의 지혜를 느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도 이 비결에 내포된 경험과 지혜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 비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는 민족,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대덕분들의 지혜도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승 육장엄의 지혜의 정수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얻었고
대대로 이어져 오늘까지 전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티베트 지역에 있든 한족 지역에 있든 이번 생과 다음 생에 특별히 가치 있는 감로 묘약을 얻었으면 본인이 먼저 체득하고 나서 다른 중생에게 전해야 합니다. 약도 마찬가지로 티베트 약, 중약, 양약 혹은 인도나 아프리카의 약이든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다 필요합니다. 중생의 마음이 탐, 진, 치의 독에 중독되어 번뇌가 가득할 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번 생과 다음 생에 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 나는 고통스럽다고 계속 생각하면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일이 다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난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돈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행복의 원천이 인민폐 미국 달러나 유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유한 사람과 지내다 보면 그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 말고 한 도시나 지역에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지위가 낮아서 그렇지 한 도시나 중국의 한 성의 도시 지도자가 되면 즐겁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높은 지위가 사람을 꼭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애정이 즐거움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돈과 지위와 같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받는 고통이 더 강렬해지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조건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아주 미미합니다. 있기는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외부의 조건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부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브샤브를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먹으면 기뻐하지만 이 즐거움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하루 세 끼 다 샤브샤브를 먹으면 이튿날에는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외부의 조건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즐거움은 있기는 있지만 이런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이런 인연을 깨달았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난 즐거움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아주 귀합니다. 귀하지만 설법할 줄도 모르고 체득한 바도 없다면 책 한 권만으로 대단할 것은 없습니다. 밀법의 가르침이나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면 법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한번 읽었다고 해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려면 전승이 꼭 필요하고 또한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밀법의 책을 비밀로 하지 않아도 책만 읽어서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결을 진정으로 배워야 내용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법의 뜻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전승만 받았을 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설법을 듣거나 나중에 스스로 공부할 때 법을 마음과 상응해야만이 법의 깊은 뜻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설법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을 원수다고 생각하고 늘 외부의 조건이 불공평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외부의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외부의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즐겁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돈이 없거나 집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조건 때문에 불공평하거나 발전의 공간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즐겁게 살지 못한 화근은 외부의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조건만 원망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 왜 남은 복보가 부족하나? 왜 나한테 발전의 공간이 이어지지 않나? 왜 돈은 다 다른 사람이 벌어가고 나만 돈을 못 버나?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국가, 직장, 동료, 윗사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심지어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을 존중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외부의 조건이 본인한테 불공평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악업과 고통의 불길이 끊임없이 번져나갑니다. 모든 일이 다 원수가 됐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글자의 값이 1만 달러 됩니다.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외부의 조건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외부를 원망합니다. 중생의 공동의 업, 공동의 업 때문에 악업과 고통의 불길이 끊임없이 번져나갑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겉으로는 말을 이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평화롭지 못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행동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로 마음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악업과 고통의 불길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남을 원망하고 있으며 남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티베트 불교의 아주 유명한 말 모든 일이 다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뜻은 무엇일까요? 수행을 잘하지 못한 사람은 만난 사람이든 같이 지내는 사람이든 듣는 일이든 모두 그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친구도 자신을 해한다고 생각하고 저반들도 다 똑같이 나쁘고 사이 좋은 친구도 남몰래 자신을 해한다고 생각하고 자신 빼고는 다들 자신을 해하는 원수가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야크, 사냥, 강아지도 다 싫어합니다. 이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듣는 소리, 모든 소리, 예를 들어 설법하는 소리, 뻐꾸기 우는 소리, 참새가 우는 소리, 공작의 소리, 또 티베트에 어떤 새가 있는데 캠퍼님이 그 새의 우는 소리를 모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 새 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우는 소리를 따라 배웠습니다. 만약에 수행을 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소리를 들어도 싫어할 겁니다. 대덕분이 설법하는 소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를 들어도 다 싫어할 겁니다. 육근 중에 코, 몸, 뜻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 냄새도 다 싫어하는 냄새이고 옷이나 다른 물건도 다 싫어하고 모든 것이 다 본인을 이롭게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외부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본인을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모든 일이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입 능가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여러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모습이 나타난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了解到就是你所现显的这些法是自己的这个性的这种就是一种现象吧。那这样的话呢， 외부의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외부의 모든 일은 다 우리의 분별 망상일 뿐이다. 중생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 정말로 불쌍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의 근원은 다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외부의 조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받기는 받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포용할 수 있다면
원수든 더러운 물건이든 우리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일의 집착과 오랜 습성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이유가 뭐일까요? 지혜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외부의 조건에 집착하고 또한 이것은 망상과 집착입니다. 원래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원래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就像这样的妄去执着，知道吧？妄想执着，妄想执着什么呢？妄想执着就是本来是没有的，就是反而就是认为是有的。以前有一个叫做是，应该是在那个时候唐朝的时候吧，就当时是那个什么。 신라,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때 당시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으며 20세기 중엽에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신라의 원효 대사가 현장 법사의 유식학을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려 했습니다. 유학을 가던 길에서 하루는 날이 어두워지고 혼자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 동굴 앞에서 너무 지치고 더 이상 걸을 힘도 다 빠졌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 맑은 연못을 발견했고 물을 마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향기롭고 달콤한 물을 마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흙더미에 누워서 잠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자기가 잠을 잔 곳은 무덤 위였고 마신 물은 해골의 괜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너무 더럽다는 느낌이 들고 메시꺼워지고 속도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역겹다고 느낄까? 마음이 나면 일체법이 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이 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통찰은 일정한 수행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하지 더러움과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즐겁지 못한 원인은 일부만 밖에 있지 대부분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젊은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접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일부 수행자처럼 많은 사람을 접하기 두려워하거나 접하기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말고는 갖가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접하기 좋아합니다.
这个生活当中的就是各种层次的人呢，就是我是愿意借助的。借助的过程当中 만나다 보면 마음속으로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일찍이 불법을 만나고 어느 정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금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만약 불법의 이치를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所以我们怎么讲啊？就是这里呢，就是我也不希望呢，就是很多人啊，就是我们都 모든 일이 다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모든 수행에 도움되는 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말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원수가 됐다면 이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불교도이지만 출가한 지도 10년, 20년이 됐더라도 말만 하면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험담을 하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의 경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법사와 지도자도 남의 잘못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석이든 팬들도 그에게 남의 잘못을 말하면서 비유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 한 지도자가 모든 일에 불만이 많고 욕을 잘하면 아래 사람도 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맨날 그에게 법공양하듯이 그 사람 앞에서 누구는 어찌어찌 나쁘다, 능력이 없다 등 말을 합니다. 본인이 보는 세상이 다 악랄하고 추한 세계니까 주변 사람들도 추악한 것을 들려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는 세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입만 벌리면 저열하고 악한 말로 남을 욕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세계가 이미 엉망이 됐고 그가 하는 말만 들어도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윗사람이나 스승님을 모실 때도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가 문사수행과 정법에 대한 공덕을 듣기 좋아하고 진정으로 중생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면 옆에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이와 반대라면 사람들도 똑같이 그의 마음과 상응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현상이 다 원수가 됩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다 청정한 불국토이고 다 불보살로 보입니다.
我修行比较好的话呢，我住在什么 똑같은 세계이지만 수행을 잘한 사람은 3성급 호텔이나 5성급 호텔에 있어도 다 기뻐하고 흙더미에서 자도 다 즐겁습니다. 예전에 어명불학원에 흙으로 만든 집에서 살 때 밥을 먹으면서 흙 덩어리가 밥 공기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었습니다. 所以如果修行境界好一点的话呢，哪怕是你住在最差的，就是 법왕 여의보와 함께 마을캉에서 하룻밤 머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3元인가 5元의 여관이었는데 이불도 더럽고 춥기도 했지만 저녁에 기도를 하고 허리 밑에 부분만 좀 덮고 잤습니다. 젊어서 그런지 마음속으로는 아주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으면 외부의 조건으로 즐거움을 얻으려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 한 대 사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신의 경제 조건에 맞춰서 1,000만 원의 정도의 차를 삽니다. 이 차를 가지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또 2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욕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몸이 무척 피곤해집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서 외부의 인연에 따라서 욕망이 끊임없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无必要就是明白啊，就是所以，我在这里的意思呢，就是说， 만약에 온갖 현상을 원수로 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느낀다면 본인의 수행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탁 악세의 중생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원인은 결국 각자의 분별 망념의 부정적인 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용은 많지 않지만 깊이 들어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탁 악세의 중생들이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90%는 각자의 분별 망념과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범황의 털과 기린의 뿔처럼 드뭅니다. 세속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발견하지 못하도 이해할 만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문사수행을 해온 수행자들이 이런 깊고 심오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아주 훌륭한 림보체에게 귀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그는 자주 질투심이나 교만심 등 많은 번뇌가 위장 지역의 악귀보다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수행자는 최대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탁 악세의 중생들은 서양인과 동양인, 출가인과 재가인,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병마 등 거스르는 연으로 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미 나타난 질병 등을 없애고 나중에 다시는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이것들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병마로 해를 입지 말라라고 우리가 자주 하는 이 말은 이미 나타난 질병을 없애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과 온갖 번뇌를 다 없앴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수행이 장애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번뇌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고 생로병사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도 인간으로 6개의 번뇌, 질병이 있고 너쇠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이 수행의 장애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번뇌를 잘 알아차리고 번뇌에 잘 대처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외부의 조건을 다 통제하고 외부의 원수를 다 굴복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약사불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팽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끝없이 많은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다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면 외부의 적을 없앤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번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내면에 거스러는 연이 일어날 수 있지만 수행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면 아무런 번뇌도 일어나지 않을까? 고통과 증오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뇌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보장경에 원수와 외부의 갖가지 거스르는 연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번뇌를 없애는 방법 중에 불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음 수행 방법이며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마음 수행 방법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자신의 고통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받는 고통에 대해 환희심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이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지 모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번뇌를 수행에 도움되는 연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고통받기를 두려워하는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수행하고 나서 고통은 영원히 없어지고 맨날 즐거움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필요 없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다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고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쁘게 고통이 일어날 때 나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거스르는 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거스르는 연이 일어나면 일어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행에 거스르는 연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행의 방법으로 온갖 고통을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주 관상 수행을 하는 사람은 고통이 처음 일어날 때는 좀 두렵지만 나중에 삶에서 고통이 일어나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比如说我们这个遇到了任何的 삶에서 这个生活当中的一些 불평등이나 不平 고통에 这个平衡啊，或者说是 닥쳤을 一些 때 痛苦的话呢， 일반적인 就 사고방식은 思维是什么样的？ 기도할 때 말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또 다른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 인연에 따라 대처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일하는 등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무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우리는 변화가 없으면 기뻐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크게 상심합니다. 수행을 한다면 이런 변화를 성숙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변화를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엔티-프레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취약함의 반대는 취약하지 않는 것과 용감함입니다. 용감함은 무엇일까요? 거스르는 연이 없을 때도 좋고 거스르는 연이 닥칠 때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 것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 때도 즐겁고 병에 걸려도 즐겁게 대한다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티-프레저의 뜻은 용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도 즐겁고 병에 걸렸을 때도 똑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서양에서는 반취약 상태고 굳건하다는 상징이고 생활과 삶에 큰 이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서양에서 이에 대한 비결은 사실 없습니다. 책 내용에 고양이와 다람쥐와 같이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처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시 튕겨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취약한 사람들은 세탁기와 같이 고장이 나면 다시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양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대승불법은 취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로 불교도들은 깨달은 바가 많을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출리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닥치지 않았다면 출리심이 일어나기 어렵고 고통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 하에 윤회의 본래의 모습과 무상의 이치에 대해 깊이 사유함으로써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이런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루쉔의 소설에 아큐 정신 승리법이 있습니다.
원래 고통이 아닌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유의 정신 승리법이고 이것은 마비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다는 것은 마비된 마음 상태가 아니고 윤회의 본래 모습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윤회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이런 본래 모습은 현실과 부합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공하려면 EQ, IQ뿐만 아니라 역경 지수를 의미하는 AQ도 필요합니다. 역경을 맞이할 때 세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고통이 수행과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예전에는 고통스럽지 않으면 충분하다는 생각만 했지 고통이 수행과 인생에 큰 의미가 있고 고통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속에서 세옹지마 복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똑바로 잘 인식하면 그 일을 통해 깨달은 바가 많을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수업에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것과 고통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서 너무 기쁘다. 고통이 와서 너무 기쁘다. 누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고통이 닥쳤을 때 고통을 진정으로 수행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놈도이 탐셔 스바니 토나니 베헤자나 탐셔 길가나 지라노 주바예 주범 존렌 조와 조와